밤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고, 또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의 자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다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올바른 자세가 되지 않거나 태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도 공직의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도 군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또 여러분의 신앙의 정말 귀한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한번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영적인 호흡이다. 아멘.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영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기도는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모이는 것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금요 기도회의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지금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보다도 우리 주님은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기도했어요. 세리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기도한 형식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이 담기고 신실한 기도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시고요.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면 먼저 겸손한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나의 잘못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겸손하게 교만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오늘 누가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했을까요? 세리가 했을까요? 세리가 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바라볼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할까요? 누구를 더 높여볼까요? 바리새인들을. 당시의 세리들은요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하지요. 금식도 꼬박꼬박 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힘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누구의 죄인과 같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의 자세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록해놨다가 여러분 삶에 신앙에 꼭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자세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은 겸손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그 세리의 겸손한 그 기도를 보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합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를 가르치시면 두 개, 세 개를 깨우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의 강단에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때
그 시간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늘 지속적으로 기억이 되고 메모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에 꼭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서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서서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며 이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보여주기식의 기도예요. 왜요? 서서 어렵은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서서 어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지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너희들 보았느냐?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식할 때는 없습니까? 형식적일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혹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서서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어렵다고 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지를 못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참 죄인입니다. 하늘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쳤다고 했어요. 이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 뭐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 기도가 꼭 담겨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 안에는 여러분들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예배 안에는요 회개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대예배 때마다 하는 순서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참회의 기도 시간. 왜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우리의 정말 실수와 허물과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기도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잘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어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십시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잘못된 죄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시간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는 내가 잘났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자, 잘났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면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리보다도 누구를 더 높였을까요? 바리새인을 더 잘했다고 칭찬했을 거예요. 내가 잘났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의 기도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잖아요. 오히려 세리를 높여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누구입니까?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고도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에요. 1837년에 출생하셔서 1899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이 무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5만 번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엎드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시대의 드와이트 무디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무디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단 두 마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모인 거 아닙니까? 아멘. 맞죠? 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의 중요한 마음과 태도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 같이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믿음 없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자세가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불안합니다. 기도해놓고 의심이 생깁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될까 말까 걱정합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어떤 제목으로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응답이 안 됐지만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삶에 대입해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요, 몸이 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참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많은데, 감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기 들려서 기침하고 콜콜콜콜하고 약도 먹고 그런데 아직까지 감기가 낫지가 않았는데 정말 나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감기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감기 몸살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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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고친 줄로 믿습니다. 고친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감기 몸살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다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감기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단순한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답니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소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는 마치 전기가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 전선과 같습니다. 전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믿음 없는 기도는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선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전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선의 역할이 뭐예요? 전기의 역할이 뭐예요? 서로 잘 정말 통해서 불이 들어오고 여러분 정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그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세. 따라서 합니다. 인내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요, 네. 참 간단하지 않거든요. 참 우리가 하나님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방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장영순 피택 장로님 잘 이야기했어요. 시간과 때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시간과 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한다.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농사가 됩니까? 아니요. 농사가 되면 때가 있는 법. 봄이 있고 또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그죠? 뿌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봄이 지나야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는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는 단숨에 끝나는 일이 아니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했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포기했답니다. 이것은 단숨에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예전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유명한 그 권투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복싱에는요 강펀치가 있습니다. 강펀치, 어퍼커트 때리고 강하게 치는 펀치가 있어요. 대부분 강하게 칩니다. 강하게 쳐야지 넘어지고 다운이 되가 이기거든요. 그런데요, 그 펀치도 중요하지만 복싱에서 중요한 건 잽입니다. 잽이 뭔지 아십니까?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그런데 툭툭 치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 안 넘어져요. 강펀치가 넘어지, 툭툭 치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잽을 50번, 100번, 200번, 300번 탁탁탁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래 잘 아시죠? 다 다운이 돼요. 무하마드 알리가요, 잽 이거로요 챔피언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기도 오늘 열심히 하고 그다음 열심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끝까지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한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됐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쉬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잽을 툭툭툭툭 잽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날리는, 끊임없이. 그런데 이게 가랑비에 비가 젖는다고, 가랑비에 비가 젖는다고요. 툭툭한 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넘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바위도 여러분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쉴 새 없이 물이 떨어지면 바위에 뭐가 납니까? 구멍이 나버려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반짝 잘하다가 여러분 사라질 것입니다. 쉴 때까지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한결같아야지. 아멘. 변함없어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변함이 없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데 인내를 요구하세요.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서 우리 주님이 응답을 지연시킬까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시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것은요, 연단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에요. 아멘. 이번에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지금 다 포스터가 나왔어요. 다 포스터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21명의 면면을 보니까 이야 참 은혜 많이 또 주시겠다. 그런 아멘. 분들이 아멘. 예, 아주 귀한 분들이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교회도 이제 포스터가 오고 여러분 현수막도 오게 될 텐데 여러분 보시면 잘 알 거예요. 다 이분들이 연단, 훈련, 고난, 인내, 고통, 인내 이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간증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좋은 것만 있고 여러분 기쁜 것만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잘 믿을까요? 하나님 잘 믿을까요? 세상으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기가 더 쉬워요.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조지밀러 목사님. 1805년에 태어나셔서 1898년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십니다. 조지 뮬러는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일생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분이고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하신 분이고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그 재단도 만들어서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 조지 뮬러 이야기는 책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점이나 여러분 책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지 뮬러 목사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정말 조지 밀러 목사님이 5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조지 밀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50년 동안 다 모든 기도가 다 들어졌는데 두 사람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임종 전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나머지 두 사람이 근데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냐면 장례식이 치르면서 이 두 친구가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장례식 끝나는 날에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조지 밀러가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0년이면 보통 세월입니까? 5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보통 세월입니까? 인내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이런 인내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조지 밀러가 기도한 것처럼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세 세 가지에서 첫 번째,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세 번째로 인내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겸손한 자세로, 또 믿음의 자세로, 인내의 자세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